어릴 적에 제가 80 몇 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TV를 통해서 방영되면서 많이 알려진 세 개의 명작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파랑새입니다. 이 책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이 남매가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는 이 여행 이야기입니다. 한 요정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 아픈데 파랑새를 찾아야 낫는다. 이 얘기를 듣고 저희가 갈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가 준 다이아몬드 모자를 들고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미래의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견을 하는데 붙잡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하필이면 집에 새 장에 보니까 거기에 파랑새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죠.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만화로, 뮤지컬로, 심지어는 뽀뽀뽀에서 인형극으로도 방영되면서 제가 책을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책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많이 알려진 것보다 이 책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로 뭐냐면요, 보여주신 것처럼 이 작품은요, 일본 작품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뭐 파랑새 여행, 뭐 환상 여행, 뭐 이렇게 해갖고 일본 만화가 방영이 됐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책은 모리스 마테를 링크라는 벨기에 작가가 쓴 책이고요. 프랑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정확한 제목이 저희한테 물어봤더니 로와조 블레? 예, 이렇게 맞나요? 이거래요. 그리고 그래서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아니에요. 원래 이 주인공 이름이 틸틸과 미틸인데요. 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까 치르치르 미치르라고 이제 바꾼 거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이 작품이 만화로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작가가 이 벨기에 사람이니까 이 2차 대전에서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전범 국가한테는 뭐 일본, 뭐 독일 이런 데는 절대로 판권을 팔지 말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작자가 와서 사자 보니까 절대로 안 파니까 몇 년을 사정을 해서 겨우 판권을 얻어왔고요. 그것도 비싸게 한 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얻어왔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 책의 비밀이 뭐냐면요. 동화가 아니에요. 이 책은 동화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책은요, 그냥 희곡 작품, 한마디로 연극하라고 쓰여진 작품인데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1908년에 이 스타니슬랍스키라는 모스크바의 이 연출가에 의해서 예술극장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글은 벨기에 사람이 쓰고 글씨는 프랑스어고 초연은 모스크바에서 됐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 모리스 마테를 링크는 한마디로 사실은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작가고요. 제2의 셰익스피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랑새처럼 이 작품들이 밝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다루는 작품의 주제들은 대부분 무겁습니다. 침묵, 불안, 죽음 뭐 이런 주제를 다뤘고요. 그래서 원작인 파랑새를 읽어보면 굉장히 의외로 어두워요. 그리고 굉장히 염세적인 면이 되게 많은데 과거 우리가 읽었던 파랑새 얘기는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애들 읽기 좋게 각색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파랑새를 좀 아시는 분이 이게 노벨상 문학상 수상작이 아닌가라고 알고 있는 분인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1911년에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는 했지만 그때 대표적인 작품은요.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뭐 가난한 자의 보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파랑새는 주요 작품에 끼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때 그 수상작들은 지금 전혀 읽혀지지가 않죠. 잊혀졌죠. 남은 것은 파랑새인데요.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희망은 의외로부터 시작이 된다. 의외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 이거하고 이 책의 역사가 되게 닮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고자 했을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요술쟁이 할머니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 작가의 이 말이 여기서 들려지더라고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이든 새로운 눈으로 본다는 게 중요해. 인간이란 참 묘한 존재들이란다.
요수쟁이들이 죽은 뒤로 인간은 제대로 보질 못해. 게다가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조차 안 하지. 다행히 감긴 눈을 번쩍 뜨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다. 한마디로 시각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작가의 주장은 성경의 메시지하고 맞닿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히 신앙이 우리의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소망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소망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꿀꿀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소망이 너무 멀어져 버렸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치솟는 집값 때문이기도 하고 팍팍한 일상과 점점 사라지는 일자리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세상은 소망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만큼 소망이 너무 필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교인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맘때 여러분의 얼굴과 재작년 이맘때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여러분 비교해보면 여러분의 낯빛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는데요. 눈가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시는 분이 여기서 정말 얼마나 될까? 저부터도 참 그런 질문이 있고요. 그런데요, 최소한 1세기의 초대 교인들은 소망을 얘기할 때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들은 소망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소망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일반적인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산 소망,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영혼이 살아나니까 우리의 소망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산소망일까? 단순히 우리가 멀리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그 소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한 건데요. 램지 마이클스라는 교수는 이 산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들의 소망도 살아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새로운 삶의 품질 보증서다. 이는 다른 종교의 소망 없음과 대비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된다는 것은 소망이 있냐 없냐의 문제죠.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만나서 다시 태어나서 소망 역시 태어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란 공간과 시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소망의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4절을 보니까요.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에서 간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말은 소망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소리지요. 사망과 부패에서 자유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에서 자유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망이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사라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은행에 보관을 해놓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행에 우리 힘으로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저장을 해놓으셨는데요. 이 소망을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품고 살면 살맛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도대체 우리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잊혀져 가고 사는 것일까? 마치 틸틸과 미틸이 찾아다닌 파랑새처럼 이 주위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요,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 산소망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검색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산소망을 발견해서 정말 살맛나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검색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바라보라. 산소망을 검색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오늘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요,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냐? 고난 때문에 흩어졌는데요. 그는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박해와 일방적인 차별과 그리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하루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소망한다. 나의 소망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달라지고 뭔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는 습관이 있어야 소망의 눈이 열립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이 고난을 베드로가 자세히 보기 시작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죽을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에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고난을 지났는데 뭔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신앙이 뭔가 정결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뭔가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가니까 뭔가 마지막 때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존귀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그 통로의 역할을 이 고난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고난의 유익,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소망의 힘은요, 아직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잘 찾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딱 떨어지면 내가 정말 기뻐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요? 내 그림,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소망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소망이 세워지죠.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요. 그렇다면은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나의 바람은요, 진짜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는요, 소망할 수 있는 상황에 절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보는 그림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원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그 박수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금의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전혀 자기 생각하고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죽이겠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끝났구나. 그리고는 공항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게 됐지요. 하나님 앞에 도착했어요. 죽여주세요. 내 바램, 내 소망, 내 계획 다 안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 살리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게 만들었어요. 자세히.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 너 좀 제대로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봤더니요, 거기는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처단하도록 이 아합 가문을 아작내려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고 있었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내 앞에 절망적인 상황만 있으면 일단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절망하는 상황과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요, 잠시 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감사할 게 아닌데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마치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절망에 처했던 이사야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십니다. 뭘 보게 하시죠?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보게 하세요.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가 살아남으면 희망이 있고 그 그루터기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지요. 이러보나 저러보나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나마 견디고는 있지만 사실 전방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교회가 쇠퇴해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요, 앞으로 사역자들이 점점 줄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큰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지금 다 미달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면 교회가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끝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니래요. 자세히 보래요.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진짜 그루터기가 누구냐?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누구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힘이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소망은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산소망을 볼 수 있는 이 검색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바라봐라. 자세히 바라볼 뿐만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은 우리의 산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희망한다. 그 이유가 뭐냐? 멀리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보는 건요, 말세까지 봐요. 여러분, 보려면 끝까지 봐야 돼요. 잠시 보다가 멈추는 거는 아니 본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멀리 보는 자입니다. 세상의 끝을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결국 이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끝을 보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이 완성되고 새로운 소망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희망한다. 지금 눈앞에가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세상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낙관론이에요. 낙관은 뭐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거는 없지만 잘 될 거야. 일단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비관론이에요. 지금 이 꼬라지를 봐.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낙관론은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때로는 힘도 줍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그 끝이 허무합니다.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미래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희망 고문 아시죠? 희망 고문의 끝에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것,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이 비관론은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비관적이냐? 인간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갈 게 보입니다. 하지만 설득력은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죠. 낙관적인 생각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는 게 비관적인 마음 속에는 열매도 없고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영혼이 옥죄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가요 무슨 그 경연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뮤지션들이 막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콜라보를 하면서 새 곡을 만들어가는 막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 심사위원이 되게 유명한 그 작곡가 가수였는데 그분이 한 그 밴드에서 한 그 곡을 딱 듣더니 이게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심사평을 하는데 그 심사평이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생각하고 이 곡이 너무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생에 대한 생각이 뭐냐? 자기는 왜 사냐면요.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산대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원래 인생은 불행한데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울한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앙인은 뭐냐?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냐? 신앙은 낙관론도 아니고 비관론도 아니죠.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에는 없고 신앙의 관점에는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비관론과 낙관론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만 같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거나 우리의 막연한 환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도 역사하심도 그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객관적으로 소망이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장하신 미래의 전망이다. 주관적으로는 약속된 바가 우리 것이 되어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될 그날을 고대하는 행동 혹은 습관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과 소망이 없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 확실한 약속을 근거로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멀지만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망은 가깝지만 멉니다.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이고요. 이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멀리 봐서 뭔가를 얻게 된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된 실제적인 예가 없을까? 이 세상의 예를 보면요.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아시죠? 이 땅이 1867년에 미 국무부 장관인 윌리엄 슈어드라는 사람이 러시아로부터 이 땅을 샀는데요. 이게 뭐 60만 평방마일,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요 1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세요? 근데 이거를 얼마 주고 샀냐면 저게 지금 산 그 수표인데 720만 달러인데요.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 5,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 매매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왜 쏟아냈냐? 아니 그 필요 없는 땅을 왜 사냐? 우리 관리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알래스카가 이 국무부 장관 슈어드의 냉장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바보짓을 했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슈어드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산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멀리 본 거예요. 이 슈어드라는 장관이 이 알래스카를 매매한 이유는 속뜻이 있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러시아는 돈이 필요했고요. 미국은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을 괴롭혔던 나라가 영국이었는데요.
영국이요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독립을 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캐나다가 영국에게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미국이 위험해질 거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로 있는 영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를 사서 좀 이렇게 변방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이 나중에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교두보가 필요한데 이게 알래스카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매매를 한 겁니다. 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슈어드의 생각은 맞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뜻하지 않는 엄청난 수확을 가져오게 되지요. 이 땅을 산 다음에 금, 은, 석유 등 각종 자원과 금속들이 그 땅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알래스카에서 철을 이제 팠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요 4천만 달러어치를 파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6배의 이 수익이 생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로 미국은 중동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세계 3위 석유 매장국이 되었습니다. 이 알래스카에 있는 이 석유 때문이지요. 뜻하지 않는 수확이었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당장 이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당장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땅히 해야 될 이 신앙의 본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확실한 우리에게 수확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예가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산소망을 갖게 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눈이 굉장히 침침해졌어요. 새로 안경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구입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다초점인데요. 돋보기 도수가 처음 낀 것보다 2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책을 보면 한 3-4시간씩 앉아서 그냥 계속 책을 내리봤는데 요즘엔 그게 안 돼요. 눈이 지글지글 아프고 그럼 머리가 아파져갖고 한 2시간도 채 못하고 이제 누워 있어야 돼, 눈 감고 한 10분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뭘 하고 있는데 책을 이렇게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침침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노안을 주셨을까? 눈앞에 것만 보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노안은 앞에 게 잘 안 보여요. 먼 거는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특별히 우리 목회나 우리 이 공동체는 가까운 것만 보기 시작을 하면 이거 그때부터는 난리 법석이에요. 그게 아주 갈등과 분쟁의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 읽는 긴 시간보다는 멀리 볼 수 있는 넉넉함이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안전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요, 산소망은요, 결국 우리의 눈을 멀리 들어서 바라볼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소망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바라보라. 자세히 바라보면 보이고요. 멀리 바라보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바라봄은 함께 바라볼 때 더 증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베드로는 소망과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읽을 때 혼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함께 같이 이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흔들리지 말고 소망하라고,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성경학자들의 계속적인 이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하고 바울이 싸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수장이고 바울은 이방 선교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사이가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둘이 막 싸워갖고 막 서로 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은 얘네들이 다른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하고 바울은 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베드로전서와 가장 닮은 꼴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예요. 거의 흡사하게 이 메시지가 같이 떨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소망과 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공동체의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 함께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을 품는 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소망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 소망을 품으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르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그냥 이익 집단이나 사교 클럽이에요. 한마디로 이익이 맞아서 떨어져서 모이면 교회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서 모이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한 구원과 한 성령으로 한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전해지고 그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최소한 박성민 목사가 여기 있고 호온삼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품게 되는 이 진정한 소망은, 비전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냥 흘겨 보이시지 마시고요. 이 주보를 보세요.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 맞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 우리 교회의 소망은, 부르심의 한 소망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가 뭐냐? 사람이 소망하는 교회를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 채워주는 교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죠. 사람 살리는 데 투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비전과 이 소망으로 뭉쳐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수신자의 상황은 이 소망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도 분명히 살리는 일, 세우는 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중요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 소망이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갈등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너져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이 교인들, 그리고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이 교인들을 보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망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소망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산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 소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여기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사람들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니야, 너 나 분명히 버린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분 나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가 분명히 넘어질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네 믿음이 떨어졌을 때 너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그 믿음이 다시 생기고 소망이 생겼을 때 이것만 기억해. 너처럼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야 돼. 실제적으로요, 베드로가 무너지고 나서 3번 부인하고 나서 절망에 파묻혀 버렸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도 얼굴조차 볼 수 없었어요. 왜입니까? 자괴감에 빠진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자괴감. 내가 예수를 부인한 자는 자괴감. 그래서 나는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코로나 속에서 신앙을 닦아버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베드로도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럼 계속 그를 설득하셨어요. 그에게 계속해서 소망의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제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신뢰하고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 목양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냥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인 거죠. 나도 저랬는데, 나도 완전히 무너졌는데, 나도 소망을 완전히 잃고 주님을 떠나려고 했었었는데, 내 자괴감에 나도 그렇게 내가 정말 싫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러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이 떨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소망. 여러분, 쓰러진 자가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선 자가 세웁니다. 세운 자가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넘어졌지만 주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랑으로 일어서서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다시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의 수요자고 살아있는 소망의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더 작아졌죠. 코로나 때문에 더 작아졌어.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형편도 뭐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서 채워주시긴 하지만 넉넉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저기 아프리카 그 교회를 다녀왔어요. 가서 준비된 막 이 약품들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여러 물품들을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솔직히 그 교회가 우리보다 더 커요. 물론 형편은 안 좋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살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걸 하고 앉았냐고. 작은 교회 사정은 작은 교회가 알아요. 그렇죠? 힘든 교회 사정은 힘든 교회가 알아요. 함께 나눌 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소망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비전에 여러분들이 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일어나지 마시고 함께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탄은요, 계속해서 보세요. 늑대나 맹수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양들을 잡아먹고 어떻게 숫소들을 잡아먹습니까? 흔들어요. 떨어져 나가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떨어져 나가 있는 그거를 노려서 자기 배를 채우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소망하는 거를 막아버려요. 개인적인 소망, 세상적인 소망에 가둬버리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주님의 비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그 소망으로 하나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멀리 봐야 보입니다. 함께 보면 진짜 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하시고 함께 주님의 소망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